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에게 소유욕은 본능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욕심이 되고 또 욕심은 심성을 변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군사혁명을 일으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백성들이 초청하고 백성들의 간청함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 까닭에 북쪽의 10지파를 나누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권세와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무역로가 통과하던 곳이고 분우엘은 다메섹과 암몬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새였습니다. 서서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갔고 중요 도성을 요새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고 사악해져 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나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일어난 생각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였으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해마다 절기가 되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고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가 아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아닙니다. 자신의 악정에 의하여 왕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백성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자와 영예만에 관심이 있었고 남유다로 인해 한치의 손해도 입지 않으려는 생각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그는 더욱더 험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백성 모두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28절 9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즉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과 소유를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난다면 나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늘 감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슴지 않고 우상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